오늘 우리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25면이 됩니다. 여기 다 찾으신 줄 알고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목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에 좋은 데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창세기 20장 8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은혜를 함께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의 제목은 첫 번째로 실족하지 않게 하소서. 오늘 본문 8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그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내게 범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내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제 아비멜렉이 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통해서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심판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에게 손대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꿈을 꿨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자마자 종들을 다 불러다가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들 꿈에 나와서 그에게 들려주셨던 말씀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다 심히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러다가 내가 나한테 왜 이렇게 하였느냐? 내가 너한테 뭔 잘못을 했길래 네가 나한테 이렇게 나와 우리 이 성이 그 큰 죄에 빠지게 만들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실족치 않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는 자는 연자맷돌을 목에 메고 바다에 던지는 게 낫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족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가로막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실족케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는 우상의 제물들
그걸 먹는 거 신경 안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에게 우상은 아무 의미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고 신적인 존재가 아니라고 사도 바울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뭐 우상의 제물을 먹든지 그런 것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얘기했지만 내 행위를 보고 한 명이라도 실족하게 된다면 나는 다시는 고기를 먹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만큼 내가 고기를 먹든 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 구원받을 영혼들이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더 큰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행위 하나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갈 수 있는 구원의 통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닫아버리는 그런 안 좋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정말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길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다른 사람들이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전도의 문이 막히지 않게 하시고 구원의 길이 막히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함을 통하여 우리의 행위와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보여지는 것들이 예수를 전달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와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는, 실족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방식대로 따르게 하소서. 오늘 보면 10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아브라함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로 말미암아 죽을까 생각했다. 그 이유는 그곳 가운데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비멜렉은 하나님 두려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하나님이 나왔으므로 그가 그 모든 것들을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아브라함의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부터 가는 곳마다 그 아내 사라를 내 누이라고 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그것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베풀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인간의 방법을 의지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하심과 언약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끝까지 인간의 방법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계획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인간의 지혜는 한정적입니다. 인간의 지혜는 그때는 지혜롭게 보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리석은 일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가게 하신 길이라면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들을 기대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 맞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실 때 혹시 우리의 가진 불안과 우리가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쉬운 길, 그것을 택하려는 유혹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브라함은 쉬운 길을 택했을 겁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자신이 보기에, 자신이 판단하기에.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시고, 그것이 인간적으로 불안하고 인간적으로 참지 못할 것 같고 인간적으로 힘들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참고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는 방식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서 사용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오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통해서 우리의 성급함으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높여주심을 알게 하소서. 오늘 보면 14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어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보기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천을 내게 내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한 여러 사람 앞에서 내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내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매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종을 치료하사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으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잘못했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지금 세상의 방법을 택하고 세상 가운데 피해를 끼치고 그런 잘못과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을 선으로 갚으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높여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다 라고 말하며 그가 기도하지 않고는 내가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높여주신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높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상황과 환경과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연단시키시고 그들의 믿음을 더욱 성숙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믿으신 분이란 것,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만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의지할 만한 신실하신 분이심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믿음이 흔들리고 아브라함이 세상의 방법들, 인간의 방법들을 추구하고 그렇게 어쩌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그가 했던 악을 선으로 갚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실수하지만 우리가 넘어지지만 끝까지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귀중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십니다. 어느 하루를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잊혀진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우겨싸움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될 수도 있습니다. 영혼의 갈급한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짖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 같고 철저한 고독과 괴로움 가운데 스스로 내어져 있다고 판단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한 그 계획하심은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연단과 그 괴로움의 자리에서 높여주시고 우리를 높이 들어 사용하심을 통하여 여호와의 빛을, 하나님의 빛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통해서 우리가 사람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실족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애 하나하나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셨던 말씀 놓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후에 통성으로 기도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대를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실족하는 영혼들이 없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이 드러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혹시라도 우리를 통해서 실족한 자들이 있다면 그들의 마음을 주여 강팍해 하지 마시고 그의 마음들을 유하게 하심을 통하여 그 마음밭을 주님께서 기경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온전히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아니하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수 이름 때문에 손해볼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희생될 수 있게 하시고 예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낮아질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종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의 높아짐을 추구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높여주심을 우리가 믿고 의지함을 통하여 우리가 낮은 자리로 주님 섬기는 자리로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 가운데 낮아지는 자리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